나이 들어서의 삶은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요. 어떤 분은 늘 웃음을 머금고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시고, 어떤 분은 불평과 후회로 마음이 무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어떤 노후를 맞이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미래는 오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쌓는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습관이 훗날 노년의 얼굴과 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길을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재물보다 오래가는 복과 마음의 평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외로움과 후회를 줄이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1장 노후의 두 얼굴 고요함과 외로움. 나이가 들면 삶의 속도는 자연스레 느려집니다. 직장과 사회에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하루를 보내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이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고요함을 누리고 또 어떤 이는 그 고요함 속에서 외로움과 허무함을 마주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 재산을 모으고 자식을 키우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는 집 안에서 혼자 긴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 노인은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할 일이 없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도 없습니다. 재산은 남았지만 마음이 너무 허전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늙음이 복이 되지만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늙음이 고통이 된다. 노년의 얼굴은 젊을 때 만든 마음이 그려낸다. 이 말처럼 노후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결정합니다. 젊을 때부터 익혀야 할 것은 돈을 버는 방법만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세우는 법입니다. 외로움을 두려움이 아닌 쉼으로 바꾸고 고요함을 공허가 아닌 평안으로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2장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근원 마음의 평온. 부처님은 한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가장 편안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아무 걱정 없이 잠든 날이 가장 편안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말한 것은 평안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안도감이다. 참된 평안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재산, 건강, 자녀의 효도는 중요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고 분주해서 마음의 상태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사람들의 왕래도 줄어들면서 오히려 마음속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평온을 지키는 법을 알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휘청이고 외부 환경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비바람 속에서도 편안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이는 맑은 날에도 괴로워한다. 그렇다면 마음의 평온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탐을 줄이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바라지 않는 마음은 노후의 불안을 크게 줄입니다. 둘째, 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늙어서도 불편함과 외로움을 키웁니다. 셋째, 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고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마음을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맞이했을 때 고요함을 누릴 줄 알고 삶의 매 순간을 감사로 채워갑니다. 3장 재물보다 소중한 관계와 덕. 부처님께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모은 재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 곁에는 함께 밥을 먹을 벗도 기쁜 일을 나눌 가족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다가오는 이유는 제 돈 때문입니다. 이 노후가 왜 이렇게 쓸쓸한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젊었을 때는 재물을 쌓았으나 덕을 쌓지 않았다. 재물은 외부의 힘이고 덕은 마음의 힘이다. 외부의 힘은 세월이 지나면 줄어들지만 마음의 힘은 세월이 흘러도 깊어진다.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기둥은 덕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늙어서도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따뜻함이 있고 그들의 행동에는 배려가 묻어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재물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덕은 오직 자신이 지켜야 한다. 덕을 쌓는 이는 늙어서도 홀로 있지 않다. 노후에 필요한 관계는 단순한 지인 목록이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내가 잘못했을 때도 꾸짖어 줄 사람, 아플 때 찾아와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며 작은 은혜도 잊지 않는 삶에서 피어납니다. 재물은 눈에 보이지만 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이 관계라는 나무로 자라 늙어서도 그늘과 열매를 주게 됩니다. 사장 노년의 마음을 해치는 세 가지 습관과 그 대처법.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도 괴로움을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다. 우리가 노후를 맞이했을 때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쌓여 노년이 되었을 때 더 뿌리 깊게 자리 잡습니다. 첫째, 불평하는 습관. 나이가 들면 젊은 세대의 문화나 변화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평을 쏟아내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두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 그대를 따뜻하게 하거나 멀어지게 한다. 대처법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것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고 한 번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다르구나 하고 호기심을 갖는 태도가 관계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둘째, 과거에 매달리는 습관. 젊었을 때의 영광이나 억울했던 일에 매달리면 현재의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노년은 과거를 품되 현재를 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간 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것도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대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대처법은 현재의 작은 기쁨을 찾아 감사하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고립되는 습관. 혼자가 편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피하다 보면 외로움이 습관이 됩니다. 부처님은 늘 제자들에게 공동체 속에서 수행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대처법은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나가는 것입니다. 사찰 법회, 마을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 누군가와 연결되는 시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귀한 재산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을 내려놓으면 노후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결국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나쁜 습관 하나를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장 수행으로 만드는 노후의 복잡이, 보시, 기도. 부처님은 노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세 가지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비, 보시, 기도입니다. 첫째, 자비. 자비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부유하게 한다. 노년의 자비의 마음을 쓰면 주변 사람들은 그 따뜻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외로운 순간 다시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둘째, 보시. 보시는 재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 그리고 미소도 나눌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노승은 거지가 된 뒤에도 매일 절에 와서 오는 이들에게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를 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하루에도 수없이 보시를 하고 있다. 그 미소가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준다. 노년의 보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친절과 나눔이 바로 복이 됩니다. 셋째, 기도.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기도를 통해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음이 복을 불러온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에 드리는 기도는 자신의 건강과 평안뿐 아니라 자식과 이웃, 세상의 안녕을 함께 담으면 그 마음의 크기가 곧 복의 크기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수행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깊이를 더합니다. 재물과 건강은 세월과 함께 줄어들지만 자비와 보시, 기도에서 나오는 복은 세월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육장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생활 지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수행의 그릇이요, 마음은 수행의 등불이다. 그릇이 깨지면 등불을 둘 수 없고 등불이 꺼지면 그릇의 의미가 없다. 노후의 행복은 몸과 마음 중 어느 한쪽만 건강해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의 수행이 깊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야 몸도 오래도록 제 역할을 다합니다. 첫째, 몸을 돌보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운동보다 매일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기도 전에 하는 호흡법은 몸을 풀어주고 기혈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음식을 절제하고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족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나이 든 수행자들은 하루 식사량을 절제하고 저녁 이후에는 음식을 삼가며 몸을 가볍게 유지했습니다. 그 덕분에 수행에 집중할 수 있었고 노년에도 병이 적었습니다. 둘째, 마음을 돌보는 습관. 마음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주변 변화나 타인의 말에 마음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과 저녁마다 짧게라도 명상과 염불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셋째,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습관. 사찰에 올라가는 산책, 절하는 공양, 법회 참석 등은 몸을 움직이면서도 마음을 가다듬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움직이는 수행과 고요한 수행을 함께 하라 고 당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돌보는 생활이야말로 노후를 오래도록 건강하고 평온하게 지켜줍니다. 7장 행복한 노후를 이미 살아간 이들의 이야기. 부처님 당시 사바티 성 외곽에 살던 한 노부부는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마을 아이들부터 이웃 어른들까지 모두 그 집을 편하게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두 분은 큰 재산도 없고 자식이 모두 다른 도시로 떠났는데 어쩌면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노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꼭 한 가지씩 나눕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살다 보니 가난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감사가 쌓이면 큰 복이 되고, 작은 선행이 쌓이면 큰 평안을 만든다. 그대들이 노후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그 작은 것을 놓치지 말아라. 또 다른 예로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이익의 일부를 늘 보시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병든 이웃을 찾아 위로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눕게 되었지만, 그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음식을 가져왔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해주었으며, 어떤 이는 멀리서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후를 준비해왔다. 그대의 재물은 줄었으나 복은 더 커졌다. 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필요할 때 반드시 그대를 지킨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한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젊을 때부터 마음을 갈고 닦으며 관계와 나눔을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그 씨앗이 평온하고 빛나는 노후라는 열매로 돌아왔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날그날 쌓아올린 마음의 습관과 관계의 결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면 오늘을 보라. 오늘의 말과 행동이 내일을 만든다. 건강, 재정, 거처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부족한 것도 넉넉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가진 것도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하루에 한 번 기록하기,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 베풀기, 하루 10분 명상과 기도로 마음 가다듬기. 이 단순한 습관들이 쌓이면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그대의 가장 안전한 집이다. 그 집을 젊을 때부터 지어간다면 노년에 이르러 비로소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